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목회 오래 하면서 수학능력 시험 보는 날마다 이제 학부모님들,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늘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이들 시험 시간에 맞춰서 언어 영역 시간에는 언어 영역 시간에 맞춰서 수리탐구 영역 시간에는 또 수리탐구 영역 시간에 맞춰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진짜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들을 이제 고3이니까 19살이잖아요. 19년을 키웠지만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해 보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20살 떠나보내기 전에, 성인으로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이제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니까 1교시 설교를 제가 해요. 언어 영역 할 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빠지지 않고 하는 그 예화가 있는데 그거를 읽어 드릴게요. 어떤 미국에서 유학하는 여학생 자매가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편지 보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제 팔이 부러졌어요. 제 왼쪽 다리도 부러졌었고요. 제가 기숙사 2층에서 뛰어내릴 때 다친 거예요. 기숙사에 불이 났었거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어요. 학교 직원 한 사람이 학교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즉시 조치를 해서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어요. 그동안 불이 난 것을 목격한 그 직원이 매일 병원에 찾아와 주었지요. 기숙사 내부를 수리하려면 꽤 시간이 걸려서 저는 그 사람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는 참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결혼 날짜를 잡기로 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이혼한 다음에 말이에요. 지금 제 몸은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사랑해요, 딸 수지로부터. 이런 편지를 이제 딸이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지 받으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주 당혹스럽겠죠? 추신이 있어요. 추신. 엄마 놀라셨죠? 위에 쓴 글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시험을 보았는데 사회 과목은 C학점을 받았고 화학 과목은 낙제를 했어요. 저는 엄마가 이 소식을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에서 듣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써서 보낸 거죠. 제가 그래서 수능 보는 날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가 오늘 아이들의 성적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시라.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균형 잡힌 관점에서 들으라고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성적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이런 상황에 비춰본다면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에 비한다면 성적이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균형 잡힌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가족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이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한 중에 나만 자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하나님도 자식이 없구나.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기도를 한나가 성막들에서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성전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성막들에서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고, 그때 그 성막 앞에 의자를 놓고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한나가 입으로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한나는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뻥긋뻥긋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술에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누가 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찰 집사님이 와서 교회 문 닫을 시간이니까 빨리 나가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얼마나 김새는 일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 빨리 나가라고, 문 닫을 시간이라고. 근데 사찰 집사님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찰 집사님의 최대의 관심은 교회 문을 닫는 거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끝날 때까지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든지 기도를 해드리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새벽에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누가 성도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엄청 신경 쓰여요. 뭔 일 있나?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 나와도 되게 불안해요. 왜 나왔지?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큰 교회일 때 또 잘 모르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모이니까 불안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실 땐 저한테 쪽지를 하나 주세요. 갑자기 오면 안 나오다가 나왔을 때는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하나, 이래서 나왔습니다 하나 요 앞에다 놓고 가서 앉아 계세요. 불안해요, 마음이. 뭐에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당대에는 가장 높은 성직자잖아요. 제사장이었으니까 당대의 가장 높은 성직자였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수준이 사찰 집사님 정도였던 거예요. 거기서 애통해서 마음이 슬퍼가지고 기도하는 이 여자를 보고 술 취했네, 술 취했어, 저 술 먹고 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 아까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제사장의 눈이 닫혀서 그것이 무슨 일인지 그 성도의 애통함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나도 아들 바쳐야겠다, 나라도 아들을 바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런 여러분, 성직자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면 백성의 수준은 뭐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게 술 취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좀 독특한 이야기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 술 먹으면 교회 오는 분들.
그냥 집으로 가시면 되는데 술 먹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술 먹고 괴로우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요. 창피하게. 그런 분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채플에 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술 먹고 온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포도주는요 낯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목축을 했거든요. 광야에서 40년 살았고 주로 업을 목축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농사를 지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이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 먹는 것은 가나안 땅의 문화였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포도주에 취해 있다는 것은 가나안 문화에 많이 취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얘기하죠. 제사장님, 제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슬픈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슬픈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저는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도 머쓱한 거예요. 술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엘리잖아요. 그럼 물어볼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괴로우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엘리를 못 믿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대답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한 대답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들도 이제 와가지고 성도들이 어려움 얘기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까먹을 때도 많아요. 그냥 기도하겠다는 얘기가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쓴단 말이에요. 인사처럼. 예? 우리 언제 밥 먹자? 그거 밥 먹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냥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겁니다. 믿으세요. 그냥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물어나 보지 왜 그렇게 슬프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엘리 제사장이 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나가 그 말을 믿었다는 게 놀라요. 한나가 봐도 이상한 제사장이 뭐가 시원치 않아요. 저분이. 나한테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왔는데 술 취했냐고 물어보고 내가 막 마음이 애통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애통하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신통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게 놀라운 일이라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동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갑상선 암에 이렇게 걸리신 일이 있었어요. 40대 젊은 목회자인데 갑상선 암에 걸리셨거든요. 뭐 요새는 너무 흔하다고 하고 뭐 갑상선 암이면 뭐 예후가 좋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 앞으로 내 목회는 어떻게 되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걱정이 없겠어요? 수술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셨겠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을 섬기는 목사님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그 목사님도 알죠. 이 목사님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왔는지를 잘 아니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예배당 앞에 요 앞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저기 할머니 보이시죠? 저 할머니가 이 기도원에서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제일 친한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할머니가 이렇게 옆에 목사님 앞에 서시더니 하는 얘기가 아바디가요. 목사님 걱정하시지 말래요. 다 잘 될 거랍니다. 그런데 믿어지더래요, 그날.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해준 얘기가 기도할 때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이 할머니가 아바디가요. 목사님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래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한나한테 딱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엘리 제사장이 뭐 말하는 뉘앙스나 하는 거로 보면 신통치 않지만 그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한 이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딱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한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나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보여준 태도는 아직 임신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처럼 믿은 것이죠. 아직 아이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긴 것처럼 믿은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염려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슬픈 얼굴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죠. 뭘 보면 더 정확하게 아냐면, 나중에 이제 한나랑 엘가나 가족들이 다 같이 라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고 그 다음에 한나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사무엘이라고 짓잖아요. 사무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한나는 내 기도,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번뜩 든 생각은, 하나는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나가 제 생각에는 애를 낳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지 않고 임신했을 때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아요. 별일 아닌 것 같죠. 그냥 이름은 먼저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왜 아니냐면, 우리가 요새도 임신해서 미리 낳고 나서 이름 짓는 사람 별로 없죠. 다 이름 정해놓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예. 근데 왜 정해놓는지 아세요?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해놓는 거예요. 모르면 남자 이름도 하나 만들고 여자 이름도 하나 만들죠. 그래야지 나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요새는 다 낳기 전에 아니까 아들 이름인지 딸 이름인지 정하잖아요. 근데 한나가 아들 이름을 정해놓은 거예요. 아들이 나올 거니까. 왜? 하나님한테 아들 바치겠다고 기도를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한나는 아직 아이를 갖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에는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된 것이죠.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한나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한나에게서는 아이를 못 낳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도 이미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어졌고 밥도 신나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가정을 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볼 때는, 우리의 가족을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한나가 임신하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임신하지 않았는데 임신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지, 임신한 다음에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을 쓰는 거죠. 보이면 못하라고 믿음을 씁니까? 자식이 있으면 못하라고 믿음을 써요. 내가 태중에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줄 거라고 믿으니까 믿음을 쓰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을 때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시장하셔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죠.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라도 하나 먹을까 하고 봤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마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는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독특해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말라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마르지 않고 다음 날 보니 말라 죽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파리가 수북하게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다음 날 보니까 말라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 꽃 우리가 가끔 사다가 이게 화병에다 꽂아 놓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날 축하할 일 있을 때 꽃 우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다발해가지고 주잖아요. 그 꽃이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어있는 꽃이에요? 그 꽃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잘랐잖아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그냥 그 꽃잎이 잠깐 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꽃잎이 그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꽃을 살아있는 꽃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꽃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꽃이에요. 잠시 동안만 그 상태를 유지할 뿐인 거예요. 믿음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죽었을 것 같아요? 뿌리가 죽은 거죠.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게 끊어진 거예요. 뿌리가 말라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잠깐 동안은 어때요? 그냥 이파리가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음 날 보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죽었으니까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쓴다는 것은 잠깐 동안은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것처럼. 그냥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저 나무가 말라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네?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에 뿌리는 잘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곧 이 나무도 마르게 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재밌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조금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변화가 없지만 뿌리가 잘렸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잠깐 잎이 수북히 아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잘렸으니까 곧 마르겠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한나가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이 했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겁니다. 뿌리가 잘렸구나, 내 불임의 이 문제의 근원이 잘라졌구나 라고 믿은 거죠.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명식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추천도서. 재밌어요. 아주 재밌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무당들이 어떻게 그 영적인 눌림이 어떤 건지 아주 재밌게 쓰셔가지고 우리가 뭐 관련 없더라도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인데, 어머니가 나중에 처음부터 무당은 아니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신병이 나가지고, 귀신 때문에 들리는 그 신병이 나가지고 이거를 내가 안 받으면 자식에게로 무당이 해야 되는 이 일이 넘어갈까봐 엄마가 이제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됐는데, 뭐 하여튼 용한 무당이었다 그래. 쌍작투를 타는, 뭐 아주 막 능력 있는 그런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어떤 날은 막 어머니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엄마가 막 집에서 성경책 나오면 막 다 찢어버리고 뭐 이랬어요. 어떤 날은 엄마가 진짜 막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여튼 뭐 힘들어서 아주 힘든 세월이죠. 그런데도 이 청년 안에 무당이 된 엄마를 향한 사랑이 있고 엄마를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무당인 엄마를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무당인 엄마를 어떻게 전도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무당이 아니더라도 정말 믿지 않는 어떤, 너무나도 강팍해 보이고 어느 세월에 저기 믿음이 들어갈까, 이런 가족들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라면, 한나의 믿음이라면 가정을 볼 땐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되고, 무당 엄마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명식이라는 청년이 일반 대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뜨겁게 받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마음을 받게 돼요. 그게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난리 나겠죠, 뭐 신학교 가면. 무당 엄마, 신학생 아들. 이게 뭐가 말이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솔직히 이 주명식 청년 안에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마음은 있는데 드는 생각이, 아니 어머니가 무당인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성도들이 목사 엄마가 무당이라 그러면 아니 어머니나 가서 전도하시고 목사님 목회를 하셔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급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변화돼야 내가 신학교를 가지. 우리 어머니가 새 마음을 가져야 내가 신학교를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제가 신학교를 갑니다. 무당 엄마를 모시고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갑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아주 영적으로 강하다는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조언도 구하고 기도도 받고, 영역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저희에도 영적 권능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 엄마 어떻게 되는지 상관은 하지 말고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네가 나한테 인생을 맡겨.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명식 청년이 아직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죠. 어머니 아직 무당이에요. 시퍼런 무당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회 갔다 왔니? 이런 거예요. 엄마가 교회 가지 마.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주명식 청년이 믿음을 쓰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가. 하나님이 날 책임질 거면 엄마도 책임지겠지. 내가 믿음으로 가면 엄마도 책임지겠지. 그래서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들은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엄마는 전 보고, 그게 한 집안에서 그런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어머니와 갈등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무당 엄마랑 교회 다니는 청년이니까 맨날 싸운 거예요. 맨날 싸웠어요. 조바심이 내니까 엄마 왜 언제까지 이거 무당 노릇 할 거야? 이러면서 싸웠던 거예요. 말이 곱게 안 나가죠. 그냥 엄마가 아침에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도 곱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엄마를 맡기고 나니까 내 인생도 맡겼고, 나 목사 되게 하려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줘야지. 맡기고 나니까 어머니가 더 긍휼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저 어머니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명식 목사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가면, 앞에 보이는 나무, 엄마라는 나무는요 아직도 이파리가 무성한 거예요. 그냥 이파리가 무성한 채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엄마도 해결하겠구나. 그러면 뿌리는 끊어졌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직 수북해 보이고 무성해 보이지만 곧 마를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신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에게 전도하고, 기가 막히게 어머니가 그 무당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려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요, 못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가족을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가족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가족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전도 못해요. 안 듣거든요. 누가 한 번에 얼씨구나 좋다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거부하죠. 그러니 그때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그러니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가 가족을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동역자가 한번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우리 가족 모두 예수 잘 믿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주시기를 일천번제로 기도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3명의 세례 교인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자녀 사랑에 헌신적인 여든의 어머니, 또 한 사람은 20살 나이에 암과 투병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생일날 천국 가면서 아빠 꼭 교회 나가세요라고 유언을 남기고 간 조카, 그리고 작년 봄 60의 나이로 암과 투병하다가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남기고 간 큰오빠입니다. 평생 교회에 딱 한 번 나가고 주로 병상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최소한의 연습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마치던 주일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 같이 그 길을 갈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천번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예수 잘 믿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글을 쓰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불신 가족들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한나처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불신 가정이 아니더라도, 불신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믿음으로 봐야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자기 아이 키우면서 겪으신 일을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캐나다로 이민 가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캐나다 이민 생활이 굉장히 충만하셨다 그랬어요. 연예인 생활 안 하고 캐나다에 가서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사춘기 아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 이 아들이 너무 게을러요. 매일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엄마가 야, 학교 가. 왜 학교 안 가? 오늘 안 가도 돼. 뭘 안 가도 돼? 학교 가야지. 학교에서 전화 왔어. 너 오늘 안 왔다고. 빨리 학교 가. 30분 더 있다 갈 거야. 그냥 아들이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 엄마, 이 이성미 집사, 지금 권사님이신가요? 딱 봐도 좀 보통이 아니게 생기셨잖아요. 야, 네가 교장이야? 교장도 너처럼 학교 다니진 않아. 그러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아들한테 막 화를 내고 독서를 퍼붓고 그랬대요. 근데 어려서부터, 사실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려서부터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야, 너 노란불인데 왜 건너? 죽고 싶어? 노란불인데 왜 건너? 야, 음료수 마셨으면 그게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에다 넣어. 너 그것도 왜 하나 못해? 늘 이런 식이었어요. 너 그렇게 살다 거지 된다. 이런 정신 나간 놈, 형편없는 녀석, 싸가지 없게 엄마한테 어디? 아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성미 집사님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야, 성미야,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만들어줄까?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우리 청소년국 같이 섬기던 교사 한 분이, 그분 청소년 교사 하시는 분인데 고등학생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가족들 모여 앉아서 밥 먹는 자리에 둘러 앉잖아요. 그 이어폰 끼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어폰 끼고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밥 먹는데요. 제가 아버지 같아도요, 열불 날 것 같아요. 와, 나오질 말든가. 그러니까 나는 건들지 마시오, 이거 아닙니까? 건들지 마시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나의 교훈은 가족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가족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부딪혀요. 계속 싸워요.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가족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우리 중등부 같이 섬겼던 교사 중에 아주 특별한 선생님, 남자 선생님 한 분 계신데 늘 중학생만 맡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특별해요. 중학교 다니는 남학생들이 일종의 객기가 있습니다. 일단 눈빛이 좀 달라요. 눈에 이렇게 살기가 가득하거든요. 그게 이제 중2 때가 되면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요. 여자애들도 그래요. 중2 때는 이게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중3 때 이게 처져요, 이렇게. 아, 그럼 정신이 돌아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게 뭔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약간 무당 비슷해요, 느낌이. 이렇게 돼가지고 애들이 좀 이상해요. 한 번은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저도 한 번은 우리 중등부 예배 나오던 우리 남자 중학생 하나가 예배를 안 나오는데 주일 그 어른 예배 갔더니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왜 중등부 예배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선 이래요. 제가 거길 왜 가요? 안 나오면 말든가. 그 왜 나한테 화를 내? 아니, 그냥 보통 이제 고등학생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고등학생들은요, 아, 목사님, 제가 바빠서 그냥 그러고 가요. 왜? 피차 귀찮으니까 안 나올 거지만 피차 막 이게 거기서 막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거길 왜 나가요? 그럼 네가 나오지, 네 아버지가 나오냐 거기를? 이게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뭐가 특별하냐면 그 반에도 그런 애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중2만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반이라는 데가 중학교 2학년 남자들만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다 이마에 나 건들지 마, Don't touch me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눈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진짜 이어폰 끼고 있어요. 분반 공부할 때 진짜 이어폰 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애들 반에 들어오잖아요. 너무 멋있다. 오, 얘 너무 멋있어. 얘 진짜 내 스타일이야. 남자는 눈빛이 너 같아야 돼. 야, 너같이 결기가 있어야 남자지.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네 반에 그렇게 아주 막 냉소적이고 뭐 선생님인지 뭔지 아나무인으로 앉아 있는 애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너무 멋있어. 딱 내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식탁에서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그럼 이어폰 이렇게 빼고서 너무 멋있어. 다 끼워주세요. 너무 딱 내 스타일이야 너는. 그리고 끼워주세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그림을 굉장히 못 그려가지고 좀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을 그리라 그러면 다 로봇으로 그냥 각진 것 외에는 그릴 줄을 몰랐어요. 제 그림에는 이렇게 유선형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각이 져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 못 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중학교에 가서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림을 못 그리는 학생이 중학교 가면 잘 그리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냥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가서 막 이렇게 그 중학교에 갔더니 무슨 명암을 넣으래요. 명암을 그림에다. 지금 뭐
유선도 뭐 이렇게 동그라미도 못 그리는 애한테 이제 막 명함을 넣으라 그러니까 막 그냥 뭐 하여튼 뭐 대충 따라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미술 선생님이 그 중년의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이름도 기억나요. 김쾌수 선생님. 지나가시다가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이렇게 보시더니 답답해 보이셨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슥슥슥슥 막 이렇게 좀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림이라는 게 그 선생님 전문가가 손을 잠깐만 대니까 이게 누가 그림이야? 너무 이게 진짜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을 안 댔죠. 선생님이 다 그려놨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림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많은 애들을 도와주니까 당신이 도와준 걸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이렇게 그림을 보시더니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속으로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가 다 해놓고 왜 나한테 잘 그린다 그러지?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미술 시간이 됐는데 그때 또 뭐 수채화를 그리래요. 뭐 수채화를 그래서 물감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또 제 그림을 보니까 또 한심한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탁 이제 물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축축축 이렇게 해가지고 또 슥슥슥 몇 번 붓질을 해줬는데 너무 멋있어. 제가 봐도 멋있네. 또 이제 그 그림도 선생님한테 가져나가서 이제 다 낸 사람 내보라 그래가지고 냈는데 그걸 보더니 또 보더니 야, 너 그때도 한번 내가 잘 그린다 그랬지? 잘 그리네 그림을. 선생님이 그렸거든요. 잘 그리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림을 잘 그리게 됐어요. 진짜로. 제가 미술 부장이 됐다니까요. 그 미술 부장이 그 선생님 눈에 들어가지고 그림 잘 그리는 애로 그 선생님 눈에 들어서 미술 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한 게 아니지만 칭찬만으로도 사람이, 긍정적인 말만으로도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말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믿음의 말은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닉 부이치치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호주 사람이고 다리가 없죠. 발 하나만 있어요. 몸에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 하나만 밑에 붙어 있어요. 그걸 자기는 닭다리라고 부르죠. 네, 닭다리 같은 것만 하나 몸에 붙어 있다고. 아주 중증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왔고. 저도 벌써 10년 전이네요.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와서 저 분당에 있는 만낙교회에서 말씀 전한다 그래서 제가 군인교회에서 일부러 왔어요. 닉 부이치치 보려고.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더라고. 근데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보리스 부이치치거든요. 보리스 부이치치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아들 키운 얘기를 쓰신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낳기 전까지 장애가 있다는 걸 몰랐대요. 낳고 나서 알았는데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이렇게 정말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아내가 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몇 달을 아이를 안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지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닉 부이치치가 아내는 아직 잘 모르고 있었고, 자기는 이제 그 아이를 받고, 그리고 뭐 이제 아이가 이제 그냥 따로 신생아실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집에 간 거예요. 아내는 병원에 있고 집에 잠깐 쉬려고 들어갔는데, 이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집에 올 거를 생각해서 집 안에다가 막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파티처럼 꾸며놓고 나간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갈 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조금도 상상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거기 아기 침대가 놓여 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아기 침대를 조립하면서 이게 난간이 좀 너무 낮은데 애가 여기에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평생 아이가 이 난간을 넘어갈 수 없겠구나. 그리고 드는 생각이 평생 그 침대에 누워서 살 아이가 생각이 난 거야. 저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목 놓아 울었대. 혼자 집에서 그 침대 옆에서 그냥 목 놓아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리스 부이치치가 처음에는 그렇게 당혹스럽고 자신에게도
이 일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키울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부모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안 도와주니까. 닉, 넌 네가 할 수 있어. 넌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해. 아버지가 닉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이건 닉이 한 얘기예요. 닉 부이치치가 한 얘기야. 닉, 팔다리가 없어도 너는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단다. 팔다리가 없어도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빠가 닉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라 그래요. 이 보리스 부이치치가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부모는 자기 기대로 자녀의 앞길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창조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잔이 반밖에 차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이나 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형도 있다. 잔이 항상 꽉 차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물로 꽉 차 있지 않다고 해도 나머지는 공기로 꽉 차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가 항상 잔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의 대부분은 숨겨져 있다. 닉이 태어났을 때 앞날이 캄캄해 보였다. 그러나 우리가 신생아실에서 팔다리가 없는 천사를 볼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히 드러났다. 닉을 보며 우리는 매일같이 깨지고 눈과 마음이 새롭게 열리는 경험을 했다. 알고 보니 닉이 불완전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흠투성이었을 뿐이었다. 그 닉 부이치치 아버지가, 보리스 부이치치가 한 얘기예요. 닉이 문제가 아니고 닉을 보고 있는 나의 시선이 문제였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는, 가정을 볼 때는 믿음의 눈을 보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여러분, 오래 기도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은,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부부 관계는 잘 개선되지 않아. 여러분, 그게 이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볼 때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깨지고 상처내고 부딪히는 일 외에는 없어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가족을 볼 때. 자녀를 볼 때도,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형제를 볼 때도, 안 변하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한나처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한나가 딱 그 말 한마디가 믿음으로 쑥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슬픈 기색이 없었다. 그랬어요. 아직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지만 생겼구나 라고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족의 문제는 늘 장기전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금방 선 게 아니에요. 장기전이죠. 그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그래야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뜻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선원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족을 볼 때, 가족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자. 우리 아들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가지신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가지신 계획이 뭘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가족을 볼 때 한나처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